어느 한 가정의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참 귀한 그 남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바람과 먼지와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고는 퇴근해서 집에를 왔는데 손만 대충 씻고 소파에서 누워서 뉴스를 계속 보고 그렇게 퇴근 시간을 쭉 보냈습니다. 아내가 굳은 일을 하루 동안 하고 왔으니 집에 왔으니까 이제 좀 옷도 벗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좀 옷을 갈아입고 편안하게 있으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모습으로 함께 아이들과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 그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제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잠옷을 입고 들어가라, 더 이상 이렇게 반복하면 당신하고 못 산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잠옷을 입는데 그 작업복 위에 잠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안 바뀌면 난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안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남편을 옆에 두고 있다면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그 방식 가운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세상의 말들, 세상의 거친 말들, 나쁜 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관과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옷을 입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과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여전히 퇴근한 뒤에도 기름때가 묻은 그 옷에 갈아입으라고 하니 그 겉옷에 잠옷을 걸쳐 입고 사는 것처럼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씻음 받았으니 주님의 옷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그 남편의 그냥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처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 그 위에 그냥 주님의 옷을 껴입고 있는 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옷에 입었던 사람들은 청명이 없이 어두워진 삶을 살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늘 끊임없이 내 욕심만 따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아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PPT도 보시고 성경책도 보시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나 중심대로 살았던 그것들을 어떻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뭔가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그 행동과 그 태만한 그 거만한 태도와 무례한 태도와 말과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친 표현들, 나쁜 태도들, 그것을 옷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벗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씻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의 과정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옛 옷을 입고 그 위에 벗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혹시 껴입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럽혀진 옷, 예전에 했던 그 거칠고 거만하고 무리한 태도와 말과 행동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까워서 그냥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채워둔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 척 그리스도인의 말과 그리스도인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버리기 아까워서, 남기도 아까워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렇게 그 옷을 입으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옛 습관의 옷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내가 혹시 그리스도로 옷을 껴입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껴입었는지 벗고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셨는데 옛 옷 위에 그리스도로 옷을 껴입었습니까? 아니면 벗고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새 옷을 입었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거룩하죠. 저도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인자해 보이고 참 겸손해 보이는데 교회 바깥만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저는 껴입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참 그 직분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표현과 거룩한 웃음기를 보여주니까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 겉옷만 살짝 벗고 났더니 옛날 옷을 그대로 앉아서 혹시 예배 드리고 있는 나는 아닌가? 작업복 위에 잠옷을 걸쳐 입고 자는 것은 아마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싫어하듯 그렇게 여기지만 오늘 내 영적인 삶이 그런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입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에 쓰던 거친 말, 거친 태도, 무리한 행동들이 여전히 내 안에 껴입은 겉옷 속에 여전히 존재한 채 나 원래 내 성격 그래, 그거 하나도 안 변해 라고 말하면서 버릴 마음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와 행동과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는 따뜻한 말들을 하는데
교회 문 밖을 탁 나가면 저 따위로 운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그재그 칵 갔다가 집에서 냉장고 탁 꺼내면서 씨앗이 된 맥주를 탁 들이키면서 그래 이 맛이지 혹시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생활에 필요한 행동과 말과 태도를, 자세를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또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벗고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위에 걸쳐서 입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옷은 빛나는 성도인데 그 안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 찬양을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죠.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알면 부귀와 부귀의 옷, 명예의 옷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을 왜 다 버렸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쓰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하나도 안 버리고 교회에서 여전히 그대로 쓴다면 신앙의 언어만 배우면서 껴입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어는 쓸 줄 아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쓰는 언어는 여전히 옛 언어를 쓴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행동과 태도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급하게 거룩한 옷을 걸쳐 입고 교회 왔다가 현관문을 나서는 동안 거룩의 옷은 요 뒤에 보면 옷걸이가 있어요. 뒤에 보면요, 그죠? 여기 이민교회는 걷다가 딱 걸쳐놓고 갔다가 혹시 그렇게 오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입고 있는 이 거룩한 말, 거룩한 태도, 따뜻하고 밝은 태도의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의 한 주간 가정과 직장에서도 쓰고 있는 표현과 행동이십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쓰는 용어와 주중에서 쓰는 용어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비슷한지 한 번도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내 옆에 상사가, 내 옆에 동료가, 내 옆에 친구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말과 태도를 쓰게 되어지면 분명히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했더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누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뭐인지 힘들지만 용서해보고 관용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가정에서 실현해보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그렇게 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22절에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라고 당부합니다. 껴입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평의 말, 원방의 태도, 나쁜 습관, 무례함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옛 옷이 편안하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가 입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편안한 옷이라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온전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와 거룩의 삶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옛것을 벗어버리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늘 입고 있던 옷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편해서 못 버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들고 비싸도요 내 몸에 처음부터 딱 맞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영적으로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그 편리해진 그 옷과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옷이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을 만들어 가려면 그 옷을 의도적으로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입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 옷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랑의 언어를 쓰고 온유한 언어를 쓰고 기다림의 언어를 써주는 일들이 안팎에서 늘 꾸준히 계속적으로 입어버릇해야 그 옷이 내 옷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지만 주중에는 청바지와 면바지를 주로 입습니다. 가게에 가서 자주 가는 것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해서 저 청바지 저 면바지 딱 입어보니까 딱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집에 와서 입어봐도 마음에 들었는데 곧 편안하고 익숙하게 내 몸에 맞게 되기까지는 꽤 오랫동안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입다 보면 옷이 나한테 맞고 내가 옷에 맞춰져 가면서 그 옷이 편안한 옷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하던 말과 행동이 편하고 갑자기 다른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껴입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그 분별력과 민감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양보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 사랑의 언어들, 내가 봐도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같지 않아라고 내가 어색해하면 그런 나를 보는 이웃 사람들은요 훨씬 더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쭈뼛쭈뼛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쭈뼛쭈뼛대고 축복의 언어를 할 때 쭈뼛쭈뼛대면요 나도 불편하지만 나를 보는 이웃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편할 때까지 그 일들은 반복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옷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입는 옷은요 분명히 낯설어요, 불편해요. 영적인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을 안 입고 싶을 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나에게 입혀진 옷인지를 알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옷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입어도 모자를 그래서 입어야 될 옷이면 편안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딱 어울리는 옷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입으시고요, 가정에서도 입으셔야 되고요, 일터에서도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도 내가 옛 옷을 벗은 줄 알았는데 부쓱부쓱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옛사람의 그 옷들 모양새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어서 완전히 내것되어서 그것을 버리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너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씻겼으니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어느 날 두 형제가 아버지 없이 살고 있었는데 둘째 동생이 늘 망나니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고 옷에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형이 사랑하는 동생 우리에서 동생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을 동생한테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자 경찰이 추적해서 이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동생 대신 형이 감옥에 갔어요. 동생은 형이 너 무슨 일 있어도 이 벽장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말해서 몇 날 며칠이든 벽장에서 홀로 숨어 있다가 시간이 꽤 지나서 형이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리고는 경찰서에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은 이미 사형 집행이 되어서 이미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형이 너를 위해서 편지 하나를 남겨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여전히 똑같이 옛날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 난자라면 특별히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6개월 동안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기 전에 그 훈련소에 보충대에 딱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인가 하면 사제에서 입었던 옷, 군대 가면 사제라고 그러거든요.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요. 속옷까지 다 벗어요. 신발까지.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해주는 속옷부터 양말부터 군화부터 모자와 겉옷까지 다 주군 그리고 그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딱 포장해가지고 부모님 주소로 딱 보냅니다. 머리도 빡빡 깎고 제가 이 머리를 빡빡 깎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1월 14일 날 입대했거든요. 그날이 그 양력으로 그 해에 제 생일이었다는 날이 또 14일이었어요. 생일날 머리 빡빡 깎고 여기에 그 인식표, 훈련생 인식표 딱 달고 그 사진을 딱 찍는데 야, 이게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모습들을 그렇게 훈련을 받죠. 군복은 왜 그렇게 어색한지. 근데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면 그리고 이제 퇴소식 날 가족들 초청해서 그 앞에서 옷 빳빳하게 데리고 군 앞 물광 내고 그리고 탁
이병 계급장 하나 딱 달고 딱 서 있는 그 순간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했는데 6주 동안 뒹굴고 유교 훈련, 사격 훈련,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다 하고 나면 그 어색했던 옷이 내 몸에 딱 맞아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몸부림치며 싸우고 뒹굴고 훈련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애쓰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요 어엿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도 여러분이 치열하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뒹굴고를 반복하다가 교회에 딱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군사로서 멋지게 살다가 훈련받다가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멋있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사람의 옷 위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껴입는 것처럼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 껴입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과정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의의 당당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또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멋지게 의의 멸류관 계급장을 함께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쳐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도 좋고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좀 씩씩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8장